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자로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8절 말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글을 보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바울, 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는 단순한 감사의 느낌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였고요. 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는 그런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 왜 그렇게 감사했을까? 왜 그렇게 기쁨으로 간절히 기도했을까? 그 이유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즉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서 선교 활동하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까지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매임, 감옥 속에 있는 거죠. 이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는 것. 복음을 변명하는 것은 감옥에 있다가 이제 법정에 나아가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변호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변명함, 그리고 확정함. 내가 믿는 이 종교가 이단이 아니고 정통성을 가진 그런 존귀한 그런 말씀이다. 이거를 확정하는 일에 그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다 바울과 함께 이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었다. 사실 여기 4절에 3절에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한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참여라고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그 헬라 원어는 코이노니아, 그래서 교제라고 되어 있어요. 교제. 네, 교제. 어쨌든 이 참여, 교제는 구체적으로 이 빌립보서 4장 이후에 나옵니다. 이 교제는 뭐냐? 바울의 사역을 도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울의 사역을 도와준 것은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 전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전도자인 자신을 돕는 것이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교제다. 우린 교제 그러면 뭐 밥 먹고 말하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복음 사역을 도와준 것, 이것이 진정한 교제고 그것은 복음 전도의 정진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옥중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바울을 어떻게 도왔을까? 13권의 바울 서신을 종합해서 살펴보면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헌신적으로 바울을 도와준 교회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간 적이 있었어요. 간 이유는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와서, 아니 그래도 예수만 믿어도 핍박을 많이 당해가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장에서는 담합을 해가지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그런 데다가 기근까지 들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밥 먹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역, 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이런 예루살렘 교인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 같은 교회다. 헌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헌금의
적극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참여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어요. 부유한 교회도 많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원래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푸스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그 빌립보 도시 굉장한 도시입니다. 원래 잘 살았어요. 그러나 교인들은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예수 믿으니까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환난과 시련과 가난이 왔어요. 그래도 가장 많은 헌금을 하고 끝까지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때도 헌금을 손에 쥐어다 주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왜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로 갔습니까? 쫓겨서 갔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야간 도주하고 그렇게 정말로 정처 없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다가 야간 도주한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힘든 그런 가운데도 빌립보 교인들은 계속 헌금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왜? 아이고 먹는 거는 잘 챙겨 드시나 입는 거는 잘 챙겨 입으시나 잘 곳은 있나 늘 걱정하면서 선교헌금을 보내줬고요. 또 지금 이 당시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는 빌립보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 빌립보 교회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 교회 지도자, 아마 장로님 아니었나 싶었는데요. 당시에 이분을 보냅니다. 교회가 어려운데 중심 인물을 보내서 왜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우리 바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한다, 너무 외로워하고 그 남자 혼자 빨래는 누가 할 거고 밥은 누가 어떻게 할 거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 이 빌립보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바다도 건너야 돼요. 여자가 못 가고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교회 지도자가 그 먼 길을 떠납니다. 사람을 직접 보냅니다.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리고 거기다 또 헌금을 또 지어줘가지고 그렇게 보내서 가서 또 바울이 병이 있잖아요. 3번씩이나 병 고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안 고쳐주니까 병 수발하고 그러려고 에바브로를 보내주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물질로 도우려고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이 물질로 도와줌으로써 자신이 하려고 하는 복음 전도 사역이 효과를 얻게 된 것을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온 헌금을 받아들고 한없이 감격했겠죠. 아마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이 와서 헌금을 손에 쥐어주는데 그게 헌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헌금을 끌어안고 울었을까. 항상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사람만 보내주게 헌금까지 보내줬을 때 사람을 끌어안고 그 헌금을 손에 쥐는 순간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복음을 위하여 나를 돕더니 끝까지 돕는구나.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면 엄청 감사하실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고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을 참여했고요. 또 바울의 투어, 복음을 변명하는 것, 또 확정함에 다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교회였다. 사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바울을 우리가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사도성을 의심받았어요. 원래 사도는 예수님하고 같이 산 사람이어야 돼요. 12명의 제자들은 3년 반을 살았잖아요. 직접 보고 만지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랬어요. 그게 사도의 조건이에요. 가룟 유다가 죽고 한 사람이 그런 생활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채워졌지만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하고 동고동락을 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늘 사도성에 의심받아서 사도들에게도 인정을 좀 못 받았어요.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이상하게 배신을 많이 당합니다. 배신을 많이 당했고요. 함께하는 자가 거의 없었어요.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에 믿음의 아들 가운데 디도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복음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디도가 좀 왔으면 좋겠다. 디도에게 야 와라 와서 나하고 같이 좀 복음 전하자. 디도가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 자기가 처음 변명할 때 이 변명은 뭔가 하면 감옥에 갇혀서 법정에 출두해서 내가 죄인 아닙니다라고 변호를 해야 됩니다. 처음으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성경에 보면 자기 곁에 있던 사람이 전부 다 떠나버렸다 이렇게 했어요. 그전에는 곁에 한두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돈 많을 때,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뭔가 있을 때 그럴 땐 사람들이 옆에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뱅이가 되고 실패하고 차를 외제차 끌다가 티코차 끌고 모닝 끌고 이러면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이유로 다 떠나가는 거예요. 얽히고 싶지 않다. 바울도 황제 앞에 서서 자기의 무죄를 증명을 한 증인이 필요한데 한 명도 증인이 안 돼.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고 전에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전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고쳤는데 자기 병을 못 고쳐. 그러니까 저게 뭐 사도냐? 사도성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또 당시에 그 그리스 철학자들 가운데 그 수사학파들이 있었어요. 그 수사학을 이렇게 수사학이 뭔가 하면 말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학문이에요. 똑같은 말이라도 화려하고 유창하고 수려한 언어들을 구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정신을 쏙 뺍니다. 이게 수사학인데 바울은 당시의 철학자들의 그런 수사학을 통해서 자기들의 철학적 사상을 다른 사람에게 감동시키고 전했어요. 바울은 그걸 하지 않겠다. 복음은 말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순수하게 전해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지 막 그렇게 호리는 말을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막 불러일으켜서 나 그런 거 하지 않는다. 그래서 또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감옥에까지 들어갔으니까 우리 보통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좋은 차 타고 줄 서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있으시잖아요. 바꾸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라는 건 아니지만 깜빵에 들어갔어요. 깜빵에. 그러니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외롭고 고독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이러한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그 편에 물질을 보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병을 정성으로 간호하고 물질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때 바울이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내 혼자가 아니었구나. 자기는 혼자 복음 전하다가 혼자 고생하다가 혼자 법정에 서서 그러다가 변호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빌립보 교인들의 후원으로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들 때문에 위로가 되어서 복음 전하다가 갇힌 것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고요. 복음도 더 열심히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둘 수밖에 없고 그들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의 이러한 행한 일에 대해서 바울은 6절에서 좀 묘한 말을 하는데요. 6절 전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자, 거기까지. 자, 6절에 보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한 일이 착한 일인데, 자,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착한 일. 근데 이거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착한 점은 첫 번째,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을 했다. 두 번째는 이게 착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착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토스예요.
이 아가토스는 착하다, 좋다, 구약에 있는 토브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 토브라는 착하다, 아름답다, 선하다라는 말을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냐?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와요. 1장에 천지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뭐를 지으시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보기에 좋아하더라 할 때 보기에 토브했더라. 이 토브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좋았다. 빌립보 교인들이 행한 이 바울을 도왔던 이 사역이 굉장히 힘든 거였지만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헛수고하는구나, 저거 엉뚱한 일 하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착한 모습이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감사의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안식월이란 이름으로 석 달 동안 쉼을 갖는 동안에 약 2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늘 교회를 향해 있었습니다. 쉬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헌신과 열심의 소식을 거의 매일 들었습니다. 왜? 박 목사님이 전화를 하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박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을 너무 칭찬을 많이 했어요. 너무 열심히 한다. 성도들이 너무 좋다고. 이 목사만 힘내면 되겠네. 힘내라고 그 말씀하시고 밥도 사주시고. 그런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강구했습니다. 저 역시 쉼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저께 우리 도희 정년 형제 도희 결혼할 때 이상해. 제가 줄에 한 30원 이상 썼거든요. 안 믿으시겠지만. 그래서 엄청 눈물이 날라 그래요. 눈물 참여죠. 우리 한나 견할 때 그게 안 그런 것 같은데. 뒤에 앉아 있는데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제가 안식을 가지면서 이렇게 해서 그런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중직자 여러분과 성도님들 교회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사랑으로 채워주다는 이야기를 제가 매일매일 들었습니다. 저도 가면서 사적인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저도 막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막 사적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임하고 올라오지. 참았습니다. 여러분이 행하신 것들은 단순한 사역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신 은혜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안식월을 보내는 동안 우리 하늘터 교회는 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요. 더 따뜻해졌어요. 중직자 여러분들, 몇몇 성도들께서 십시일반으로 재정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안식월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 제가 박 목사님께 하니까 막 혀를 두르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박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 교회 소식 듣고 또 우리 교회 여러 단톡방들이 있잖아요. 또 단톡방에 다 저를 초대해 줘가지고 여러분들의 예배 준비, 청소, 기도, 돌봄, 찬양,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그런 헌신이
얼마나 열심인지 들으면서 저는 너무나도 깊이 감사하고 감격함을 느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수고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는 단순한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고요. 피곤함과 희생을 동반한 헌신적인 수고를 말합니다. 죽도록 그냥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이게 헛되지 않는다는 게, 헛되지 않는다는 헬라어는 공허하지 않고 의미가 있다. 빈깡통 차는 일 없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교회를 돌아보지 못한 동안에 행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시고요. 반드시 열매로 갚아주신다. 예. 박 목사님 목회자의 눈에도 좋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겠나? 특히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감당한 섬김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중직자 여러분들이 첫주 기도에 인도하는 소식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잘한대요. 제가 할 때보다 막 숫자도 더 많이 나오고 얼마나 잘하는지 나중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너무 진짜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 그런 여러분의 섬김은 단순한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를 숨쉬게 하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이름 없이 보상 없이 섬기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은밀한 중에 보고 계세요.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반드시 제가 딱 한 번 중직자 방에다가 딱 한 번 글을 올렸어요. 왜? 너무 좋은 소식들을 저한테 전해주시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섬긴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적시에 적법하게 적당하게, 그러나 기적적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헌신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을 1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딱 한 번 중직자 방에다가, 우리 주야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이렇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교회를 지금의 자리로 세우는 힘이 된 것입니다. 한 농부의 비유처럼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농부의 수고로 되어지는 거지만요. 그러나 결국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땅이고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열매를 주시고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론 주의를 할 때 힘에 기우고 낙심이 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 기뻐하시고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착한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가 뭐냐? 떨어질 수 없는 공동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유기체라고. 우리 몸이지요.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유기체는 각 지체가 자신의 몫을 감당할 때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제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 지체인 여러분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사랑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목회자의 교회에서의 역할은 어디냐? 여러분은 어디인 것 같아요? 자, 목사의 교회에서의 역할,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교회 머리는 오직 예수. 목회자의 역할은 관절입니다. 관절. 지체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목회자가 하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가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보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중직자들이 이 관절과 이 관절의 역할, 마디의 역할을 잘해서 그래서 교회를 연결하고 유지를 해서 그래서 예배가 준비가 되고 드려지고 목회적인 돌봄이 이루어지는 걸 봤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고 사랑의 실천이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때 교회는 내면적으로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목회자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 교회는 균형 있게 성장하고 온전한 몸으로 세워지는 거죠. 저는 특수한 일들 때문에 잠시 제가 돌아왔습니다. 한 달 후에는 제가 온전히 돌아올 것입니다. 제가 다시 돌아오면 혼자만의 사역으로 돌아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함께 자라고 함께 섬기고 함께 세우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진정한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자리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몫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서로의 몫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날 거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하고 또 단톡방에서 또 사모톡에서 교회 사역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걸 보면서 제 머릿속에 외래어 4글자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 어제 우리 부부된 우리 두 분에게는 고맙다라는 제가 말을 줬는데요. 고맙다. 고치려고 하지 말고 맞추려고 노력하면 다 잘 된다. 고맙다. 예. 제가 두 분의 주례사 준비하느라고 4일 동안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제가 돌아올 때 90% 다 완성하고 왔는데 토요일 날은 잠 못 자고 6시까지 또 다듬다가 8시에 깨서 갔는데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 고맙다 만들어내려고 고치려 하지 말고 맞추려고 노력하면 다 잘 된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글자가 떠오르냐? 필라테스라는 글자가 떠올랐어요. 필라테스. 필라테스가 뭐예요? 운동이죠. 필라테스 왜 해요? 필라테스 운동의 포인트가 뭐예요? 안 쓰던 잔 근육들을 전부 다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필라테스예요. 여러분 막 운동은 많이 하고 큰 근육을 움직이고 힘은 센데 막 몸이 막 뻐근하고 막 자꾸 결리고 그죠? 어떤 한 곳은 막 계속 아프고 왜 그래요? 잔 근육들이 다 굳어 있기 때문에 이 잔 근육들을 다 활성화시키면 몸이 건강해져. 근데 이 필라테스가 딱 떠오르는 거야. 야, 우영아, 너희 하늘덕에 지금 필라테스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야. 이때까지 안 쓰던, 이때까지 정말로 써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 일꾼들이 지금 그 일을 해내면서 자기의 몫을 활성화시키고 감당하고 있는 모습 보이지?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목회 계획도 좀 세우고 있는데 주님 그러면 제가 내년에는 필라테스 이거 조금 더 강화를 좀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했는데 권사님들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을 충실하게 감당합시다. 그리고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요, 격려하고 함께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 자리로 돌아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썸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사랑, 오직 사랑, 사랑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사랑, 오직 사랑, 사랑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사랑.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감사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3개월 비우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걱정이 안 돼요.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헌신하고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해서 저 영적인 필라테스 효과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건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우리 3대가 행복해하면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안식일이 끝나는 마지막까지 목회자와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작하신 착한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영과 육이 힘들어지고